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한국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마 체험적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어른 세대 성도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죠. 여러분, 예전을 생각하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특별히 그 역사가 기도원에서 혹은 집회 장소에서, 부흥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라고 하면 막론하고 우리가 다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이런 그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때 정말로 뜨겁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때는 진짜 그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때가 아니라 이때가 된 요즘 시대에 또다시 그때 왕성하게 뜨거웠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문점을 달게 됩니다. 그때는 분명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사를 체험하면서 말할 거리가 많았죠. 누구는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부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더라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은 말로 서로에게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지금에 와서는 과연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를 누가 받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말할 거리들이 생길까요? 그저 요즘에 생각해 보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면 뜨겁게 막 찬양하는 것,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감동적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더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때 그 시절 한국 초창기 교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니까 지금 오늘 이때의 우리 교회적 상황과 우리 삶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과연 그때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그저 단순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은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어떤 교리적 공부가 우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사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의 진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주제가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것, 곧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나중 문제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가 구주인가, 예수를 구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주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할 때도 제가 성령의 역사를 또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온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국한에서 교회 생활에 한정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성령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치는 그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어떤 교역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 그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분들을 향해 참 교회 사역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역으로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번에는 성도에게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곧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있어서 함께 후원하고 돕는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개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기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확장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성장을 위한 그 목적을 향하여 함께 지향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 성도에게 은사를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는 이유, 유익을 위해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은사를 경험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실은 역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반대적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은사 받았던 분들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들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반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은사를 위한 은사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오류들이 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령의 역사, 첫 번째는 그 사람 속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은사를 주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먼저 은사 다 알고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성령이 성도에게 주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성령이 성도에게 주는 특별한 재능입니다. 여러분, 한자말로 풀이해서 우리 뜻으로 해석해 보면 이 은사는 은혜, 줄사 해가지고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물건을 내려주는 것을 은사라고 했고, 또 주어진 이 물건을 은사라고 했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헬라어 원어로 풀어보게 되어지면 이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순수 100% 선물로서 그 능력과 재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교회 곧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은사,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까?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열합니다.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가도 궁금하겠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전제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이렇게 수많은 은사들은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꼭 그 교회, 곧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바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여러분, 각각의 이 은사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 기능을 했을까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올라가는 차원인데요. 예수를 믿고서 어려운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확신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 믿음의 은사가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은사가 힘을 보탰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요,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들의 육체와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에 대해서 위로와 회복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병고침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기적을 말합니다.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제한적 이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매여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초월적 기적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확장성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동체가 나갈 방향을 하나님의 예언함을 통하여서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경고하기도 하고 바르게 살라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예언함이었습니다. 영들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 신앙적 체험 속에서 바른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게 했고,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했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왔을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잘못되게 퍼져 있는 가르침이나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 영들 분별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다른 언어로 찬양하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라고 하는 제3자에 대한 제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언의 놀라운 은사가 그 기능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방언 통역함은 방언의 은사가 온전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가 부작용 나지 않도록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기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각종 은사 외에 그러면 다른 은사는 없었을까요?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은사에 대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은사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 필요한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있는 것이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요? 보편 교회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든지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은사든지 공통적으로 다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개별 교회로 보았을 때에 이 대구 지역, 달서구, 이 지역 볼리돈 언덕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의 삶의 다양성 속에서 모여진 이 상황과 배경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뭉쳐져서 함께 공동적으로 보이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초월적 기적의 놀라운 역사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환우의 치유를 위한 병고침의 은사가 여러분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예언의 은사 필요합니까?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의 분별 은사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이 방언을 잘 통역해주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사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이 은사가 다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이 은사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집안을 살펴보니까 꼭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마트에 가니까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은 겁니다. 판매원이 그냥 혼을 쏙 뺍니다. 이 물건 좋다고 사라고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 듣고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내가 무엇 사러 왔지? 우리 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지? 그럼 거기 마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우리 집에 가져가면 좋겠죠. 다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었는가? 진짜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을 꼭 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좋은 은사들 다 우리 교회에 다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은사가 없어서 아픈 것, 이 은사가 없기 때문에 병든 것, 이 은사가 없기 때문에 다투는 것, 이 은사가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이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 이러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를 품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면, 그래, 3.1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은사를 받으실 분 누구입니까? 주님, 제게 그 은사를 주십시오, 저요 라고 여러분 힘있게 외칠 분 누구십니까?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뜻 나서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제가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아픈 것, 병든 것, 다투는 것, 시험에 드는 것,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 부흥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것, 전도되지 못하는 것, 지역사회를 품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신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서 제가 극복해내겠습니다라고 이런 자원하면서 나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런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11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보실 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뜻대로 이 은사를 받을 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적인 부분을 외울 때 이니셜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바아게그라고 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아마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게그,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니다, 최고의 그리스도파다 라고 했던 교회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교회가 문제 있었는데, 그 교회의 문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웠던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적으로 나가서 송사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이어서 우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사도권위에 대한 문제, 남자와 여자 성별의 갈등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니,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고린도 편을 들면 어떻게 편들면 좋을까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미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미 그런 지역,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갈등이 다분히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어쩌면 더 큰 문제들이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것이고, 어쩌면 문제를 크게 제기하지 아니하고 당신도 그랬으니 나도 그러겠다라고 하는 똑같이 대응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고 똑같이 그냥 악에 취해서 살아갔을 텐데, 교회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방식, 복음의 방식, 그것이 교회의 방식이라고 풀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 사건과 이 추억들과 이 사연들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며 고린도 후서로서 편지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꾸어져 가고 바른 방향으로 자꾸만 움직여 가고, 세상 닮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 예수의 방식, 교회 방식으로 자꾸 바꾸어져 갈 수 있는 그 은사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은사를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그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을 그때에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사람을 대하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공동체를 대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자, 그 자에게 은사를 주고 바로 은사받을 그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주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아주 기초적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마트에 가서 다른 물건에 우리가 현혹되었었는데 정신을 한번 차리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로서 일컫는 나 자신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서 집사님, 안수받은 안수권사님, 안수받은 안수집사님,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고 세움받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직분받은 자로서 예수가 내 주인인지,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요, 예수가 어느 곳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를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여, 집사님들이여, 권사님들이여, 안수집사님들이여, 장로님들이여, 목사님들이여,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교회 회방꾼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부족함을 채울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아픔을 치유할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시험과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매번 물으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올 한 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